자, 오늘 본문은 노예로 팔려가서 고향 떠나서 살았던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무려 22년간 헤어져 있었어요. 22년이면 오랜 세월이죠. 그러다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나게 된 동생이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이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말 그렇게 뜻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울 겁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럴 때. 정말이에요. 정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우리가 오길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크셔야 돼요. 요셉의 그 예지와 지혜대로 풍년이 들었지만 그 풍년 후에 험한 흉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흉년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 굶어 죽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 속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다 굶어 죽는데 저 애굽에 가면 먹을 거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야곱의 식구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었는데 이 애굽으로는 10아들밖에 못 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1번째 형제인 요셉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없어졌다. 이거 없어진 게 아니 사실 요셉인데 하여튼 이 식구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리고 12번째 막내가 있는데 요거는 요셉의 직계 동생인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다 나니까 얘는 못 보내겠다. 얘한테 혹시 형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못 산다. 이렇게 돼서 10형제만 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동생인 요셉은 형들을 딱 보는 순간 알아봤어요. 내 형들이 왔구나. 근데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 못 봤습니다. 왜 알아 못 볼까요? 이건 특별한 문제 아니에요. 17살 때 소년으로 팔려갔거든. 근데 그게 이제 30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순간에 뭘 입고 있어요? 이거 뭘 입고 있을까요? 그 애굽 총리에 이제 왕이나 입는 그런 이제 가운을 딱 입고 있어요. 모자에다가 이제 면류관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 나라 대국의 총리인데 알아 못 보죠. 그러나 요셉은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형들이 왔다. 근데 이상하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딱 숨기고 그냥 몰아붙입니다. 형들을 몰아붙여. 뭐라고 몰아붙인다고요? 정탐꾼이다. 여기는 정탐꾼이다 돼 있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잘 감이 안 오죠. 간첩이다. 그런 거예요. 간첩이다. 간첩이다. 이 땅 정탐하려면 간첩이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아니 황당하고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양식 살라고 하는데 간첩이다. 그러니까 아무 변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 와중에 이들은 할 수 없이 자기 가족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나홀이 들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형제가 12이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는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11번째를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는데 걔가 없어진 다음에는 그 동생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길 떠내보내면서 걔만은 못 보내겠다. 걔인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난 못 산다. 그래 못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으리가, 그 총리가 이 이야기, 이 불행했던 가족사를 들으면 이해하고 동정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아닌 겁니다. 더 몰아붙입니다. 그것 봐라, 내가 너희 보고 간첩이라고 했던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야, 너희한테 12형제가 있었는지, 막내가 아직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지 그건 누가 믿어? 누가 할 거야? 너희 간첩이지. 너희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그 막내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얘들 다 감옥에 집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 며칠 지나서 그들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방법이 이게 아니고 한 사람만 인질로 떨어져라. 그가 나머지는 양식해주고 다 가라. 근데 아우 데려와. 너희가 말하는 아우 데려와. 그때야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믿어줄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상봉을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정상이 아니죠? 이게 정상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산 가족이고, 우리 자체가 이산 가족이고, 우리 이산 가족, 우리 실향민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 보셨습니까? 그 모습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그냥 얼굴을 맞대고, 비벼대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거든. 혈육에 그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는 건 이렇게 만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과 형들 사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만날 수는 없죠. 그리웠다가 울며 불며 만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거든. 그리고 야, 죽게 뭐라냐? 노예로 팔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했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 살인입니다. 살인. 돌아오지 못할 노예로 팔았다. 이거는 살인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때부터 왼수가 된 거예요. 왼수가 만나는 겁니다. 하면 요셉은 뭐라고 해야 돼요? 요셉이 뭐라고 해야 돼요? 짜잔. 야, 이 씨앙놈의 놈들아. 형인지 뭔지 내 모르겠다. 너희가 날 죽여?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형들은 그것 보는 순간 뭐라 해야 돼요? 뒤로 벌렁 나가 자빠져야지. 어이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귀신을 보는도다. 우리가 귀신을 보는, 그 영화에서 다 봤죠? 그 홍길동에 이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왼수가 만나는 건 이게 또 정상이야. 근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셉이 모르는 척 합니다. 자기 정체를 딱 감추고 이 형들을 어떤 코너로 계속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간첩이지. 바른 대로 말해. 말 안 해? 맛을 좀 보야 되겠구만. 감옥 좀 들어가. 안 되겠다. 한 사람 인질로 떨어져. 그 너희가 말하는 아우라는 것도 마치 데려와. 그때야 믿어주겠다.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만 떨어지고 양식 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이 아우가 그 요셉이 어떻게 보냅니까? 양식을 고향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양식 살러 왔는데 양식을 지어 보냅니다. 그득그득 지어 보냅니다. 근데 그 양식 사겠다고 낸 돈은 그대로 다 자료에다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를 더 줬다 합니까? 길 양식까지 더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 도중에 식사할 것들 다 마련해서 준 겁니다. 아마 이거는 요셉의 부인이 직접 밥을 해서 챙겨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감옥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급히 그들을 불러내서 양식 지어서 한 사람만 남기고 보내는 거는 요셉의 마음이, 지금 식구들이 거기서 굶어 죽고 있는 게 가슴에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날짜 끌 수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득구득 보내는 겁니다. 돈도 안 받고 다. 거기다가 도시락까지 잘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지금 그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요셉이 왜 그렇게 형들한테 자기 정체를 감추고 막 몰아붙이는지 이해가 되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나도 이거 한 이틀 동안 꼬박 기도해서 떠오르더만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의도적으로 고난에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형들한테 자기 정체를 감추고 간첩이라고 몰아붙이고 감옥에도 보내고, 야, 저 요셉 독한 사람이네. 암만 그래도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지극히 정상일 때 가능합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의 정체가 뭐예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노예로. 이건 살인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22년 만에 만난데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자복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회개하거나 자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풀리질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거는 죄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덮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죄는 반드시 재발합니다. 재발. 지금 요셉의 형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무고한 동생을 살인까지 했었는데 이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겁니다. 여러분, 막 몰아붙이니까 가족사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집은 이렇습니다. 나으리 구보 살피시옵소서. 우리 집은 이런 가정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들의 그 이야기 속에 가만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이 택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가정이에요. 이게 대단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의 친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그들은 불신앙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렇게 침묵하고 정체를 감추고 형들을 계속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으로 자꾸 몰아붙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주석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난 이게 가장 본문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는 죄인들을 해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요셉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형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려움과 고난 속으로 지금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옳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살 때도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억울한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것을 본 사람이 본인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원수가 줄일지라도 먹일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간 상태입니다. 남북한의 문제가 거기 있죠, 여러분. 왜 남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한 나라만 남아서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싶어하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문제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열쇠는 남한이 쥐고 있어요. 남한에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생각 갖고 있는, 마음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 나는 이쪽 오른쪽이 난 좋아, 나는 좌편이 좋아, 뭐 이것밖에 더 있어요? 나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원수하고는 복수하고 싸워야 돼. 이 앞장서 부르짖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남한에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남한에 사는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 용서합시다. 원수가 주리면 양식 줍시다. 이런 믿음으로 나와봐요. 통일은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됐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거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을 요셉 그 총리,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우는 것을 본인으로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형들을 오래전에 용서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형들로 하여금 그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법 없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어떤 어려움, 고난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작은 고난이라도 당해봐야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돌아보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이라도 처해봐야 사람은 내 삶의 형편이 지금 뭐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아주 유명한 변증가이며 소설가였던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책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책도 좋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외침이다. 이런 건 좀 써놓으세요.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외침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돌아보질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해보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형편이 이게 왜 이렇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우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들이 말이죠. 이 형들이 22년간을 이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덮어놓고 자기는 아주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 의인인 것처럼 얼굴을 쫙 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22년간 이렇게 감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 때문에 우리가 벌을 당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그 피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아니,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황당한 어려움을 당해봤어요. 잊지 않는 일을 당해봤어요. 감옥에도 가봤어요. 감옥에서 번뇌하게 됐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지난 날에 대해서 돌아보게 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지? 우리 동생 우리가 죽이지 않았나? 우리가 그 벌을 당하는 거다. 우리가 그 죄를 당하는 거다. 죄값을 우리가 물고 있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봤죠? 인과응보.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가 뭐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르고 불성실하면 굶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존경받고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란하게 살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산대로 받는 겁니다. 산대로 받는 거예요. 이건 인과응보, 하늘의 법칙, 이건 하늘의 법칙하면 이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란 소리예요. 창조 원리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셔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눈 이상하게 눈 생김새 이상해집니다. 자꾸 곁눈질 하다가 요새는 성령도 이상해져요.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끝까지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이에요. 조건. 여러분, 이 인과응보라는 하늘의 법칙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죄라도 짓고 싶어서 뭐 이렇게 했다가도 그 인과응보, 그 벌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흠칫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은 고난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이 인과응보도 무시해버려. 인과응보도 무시해버려. 이게 하늘의 법칙인데 말이죠. 극하고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과거 제 육체가 그냥 요구하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이 형들은 드디어 그 자그마한 어려움이라도 그 억울함을 당해보고 그 감옥 며칠간 가서 고민도 해보고 이 과정에 드디어 이 고난이 드디어 그들로 하여금 지난 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동생을 죽이려 했던 죄인들이로구나. 우리가 그 죄값을 당하는 도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역할입니다. 고난의 역할입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이 있는 거 내가 압니다. 북한에서 괜찮게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은 군관이었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고 북한에서 그때 많이 굶어 죽었죠. 그런데 이 집은 그러다 나니까 하루 세끼 입합을 먹었습니다. 입합. 여러분,
북한에서 하루세끼 2판 먹는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런 집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온 가족도 함께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지 않으라고 온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10대의 소년의 나이, 그 어린 나이로 죽지 않기 위해서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2년 동안 전국을 헤맸습니다. 장사배낭 메고. 그렇게 2년 동안 전국을 헤매면서 고생하면서 드디어 그때야 생각했다고요. 뭐를 생각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이 땅에 있다가는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가자. 이 땅에서는 못 산다. 가자. 그래서 두만강 건넌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북한에서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우리가 만일 그 고생 안 했더라면, 그 고난 안 겪었더라면 여기 와 있을 사람 손들어 볼까요? 우린 그랬잖아요. 이 밥 새끼는 고사하고 깡내밥 새끼만 우리 그냥 먹을 수 있어서 안 떠났어. 그게 사실 아닙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사실이지. 여러분 이게 고난의 역할이라고. 고난은 내가 누군지 돌아보게 합니다. 어려움은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꼭 우리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갈라디아서 가면 6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따라 심은 자는 육체를 쫓아 썩을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따라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줍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파멸로 인도합니다. 나 하나님 믿고 나 이젠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이젠 다 괜찮아. 나 괜찮아.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야. 여기선 자유라고 하는 게 죄 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죄 범해도 나 괜찮아.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완전히 헷갈린 겁니다. 하고 우리에게 누군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주고 완전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이젠 괜찮아요. 죄 짓든 안 짓든 괜찮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사꾼이에요, 여러분. 사꾼. 하나님이 구원과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죄가 저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피처럼 진했습니다. 주홍같이 붉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얗게 다 씻어주셨어요. 다 씻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목적이 있죠. 이제는 너희가 그 어두운 데서 구원해 주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목적이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불들해도 다 씻어주신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느니라. 얼마나 귀해.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경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라고요? 구약에 하나님 정말 사랑했던 사람. 다윗. 내가 보건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사람 드물어요. 다윗. 정말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아주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러므로 너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어두운 데서 행하였지만 너의 아내들이 백죄 빼앗기고 내 이웃들에게 너희가 그 짓을 당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어요? 어때요? 성경 읽어보셨어요? 사무엘 하 읽어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만 하셨던가? 아니, 대답들 좀 해봐요. 왜 대답 안 하는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아내가 빼앗겨서 백죄 이웃에게 당하리라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값입니다. 죄를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다윗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조는 건 아니지, 지금. 왜 이렇게 가만히 있나? 조는 건 아니지. 우린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린 너무 여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여기 앉은 우리 젊은이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옵니다. 죄값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우리는 죄 속에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산다고요. 우리는 왜 죄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는 무감각할까?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22년간 왜 형들이 아직도 불신앙 속에 살고 있을까? 여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복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는 자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만 죄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와 함께 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죄에 대해서 도포만 놓기 시작하고 침묵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야, 이런 게 성경 보니까 이런 게 죄더만. 근데 아무 문제가 없더만. 내가 며칠 전에 그 죄 졌거든. 아니, 누구 친구한테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독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백. 응? 독백을 하고 있는. 근데 그제 어제 또 어쨌어. 근데 오늘 나 멀쩡한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여러분은 죄에 대한 감각마저 잃었다는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죄는
이 다윗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각한 결과. 우리는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경히 여기게 됐을까? 나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나는 여기에 저 북녘에서 온 우리 조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홀히 여길까? 우리 둘에게는 어떻게 돼서인지 위인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자신들에 대해서 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니 우리 자체가 그렇게 자체사기에 올린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북한에서 굶어 죽도록 고생했다. 나 북한에서 다 뺏기고 저 나쁜 놈한테 그냥 나는 억압당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이다. 나는 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당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 의식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같은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이에 그 어려움을 사선을 넘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같은 영웅은 없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더 아주 그냥 딱 올려 세워버렸습니다. 나 의인이다. 나 의인이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잘 묵상해 보면 고난에는 고난이라고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은 육체를 위한 고난이고요. 어떤 고난은 영혼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북한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됐고 그 나쁜 놈한테 당하고 여러분 다 이래서 살 길 찾아서 두만강 넘으면 피눈물 흘리고 여기까지 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체가 당한 고난입니다. 육적인 고난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고난이라고 하면 영적인 고난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내가 능히 잘 살 수도 있는데 좀 못 살아도 보고 손가락질도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도 보고 억압도 당해보고 매도 맞아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당한 거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그런 게 영적인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해방전 우리 한국의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그분들이 당한 게 그게 영적인 고난이 있죠. 우리가 북한에서 당한 고난, 두만강 건너면서 당한 고난은 영적인 고난 아니고 육적인 고난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어느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이렇게 우리 그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피처럼 진한 죄가 다 사해지고 의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 시춤 받은 거지. 여러분 나 북한에서 고난당하고 배고프고 어려웠기 때문에 나 의인입니다. 이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옥지가 어디에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왜 대답 안 해요? 나 아직도 의인이에요? 아니올시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절대 경홀히 여기지 말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죄인이었던 것, 내가 죄를 범한 것, 여러분 절대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 절대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다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날의 날마다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는 나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그마한 죄라도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정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점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우리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는 결코, 죄의 결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쯤 살아봤으면 여러분 10년 뭐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웃 10사람, 100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딱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에서 한 10년쯤 생활했은 말이죠. 우리는 평범한 교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요셉과 예수도로 불러준 교회 아닙니까? 10년쯤 살았으면 이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왜 우리 믿음은 아직도 남의 도움을 원하는 믿음에 남아 있습니까? 예? 왜 그래요? 왜 아직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믿음으로밖에 못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지 않고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죄의 결과는 심각한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감사하며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라. 이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십시오. 늘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 지적해 놓으신 죄에 대해서는 멀리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죄와는 아주 결별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그 꿈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대하는 죄들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지 말고 심각히 깨어서 돌아보면서 늘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죄와는 다시 같이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뭔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구렁텅이로밖에 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가 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각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죄와는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